사도행전 27장 1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치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할렐루야. 부활을 향한 40일의 여정, 오늘 33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잘 달려오고 계시죠?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지만 함께 말씀 앞에 나아가 끝까지 이 귀한 여정 완주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사도행전 27장의 내용입니다. 인생의 유라굴라를 만날 때 언젠가 한번 같이 나눴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뜻하지 않은 갑작스러운 유라굴라와 같은 풍랑이 밀어닥칠 때가 있죠. 오늘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행을 잘 마치고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주의자들에게 붙잡히고 공회에서 또 천부장과 또 아그리파 왕과 또 거기에 있는 총독들에게 신문을 당하고 재판을 당하고, 하지만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로마에 있는 황제에게 상소를 하죠. 자기는 재판을 황제 앞에서 받고 싶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미결수의 신분이 되어서 로마로 가게 됩니다. 로마로 가는 그 배를 타고 가는 그 여정 속에 벌어진 그 일이죠. 14절을 보죠.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자,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났다. 유라굴로라는 것은 동쪽으로 부는 거친 물결이다라는 뜻이에요. 보통 풍랑이 아니죠. 그 전까지는 남풍이 순하게 불어서 이렇게 가면 편안하게 갈 수 있겠다 싶었는데 정말 뜻하지 않은 너무나도 거센 그런 풍랑이, 그 바람이 그들의 진로를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15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갔다라는 것은 그냥 떠밀려 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제지할 수가 없어요. 저항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 바람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목적지가 아닌데도 그냥 끌려가버리는, 떠밀려 가버리는 그런 상황. 16절,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거루라는 것은 거룻배죠. 거룻배. 큰 배 그 바깥쪽에 매달려 있는 작은 구명 보트 같은 거예요. 그것이 평상시에는 그 바깥쪽에 매달려 있고 그냥 그렇게 해서 그냥 순항을 하는데, 이게 너무나도 바람이 거세고 또 파도가 막 밀어닥치니까 이 작은 구명보트 같은 것들이 거기서 막 딸그락거리면서 부딪히고 깨어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그 배 안으로 집어 넣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풍랑은 계속 진행이 됩니다. 18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지금 선원이 276명, 꽤 많은 선원과 또 사람들이 타고 있기 때문에 사이즈가 제법 큰 그런 배일 텐데, 거기에 아주 숙련된 그런 뱃사람들이 그 모든 상황들을 어떻게든지 헤쳐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할 텐데,
이게 지금 소용이 없는 거예요. 심히 애쓰다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렸다. 짐을 바다에 던져버렸어요. 배를 좀 더 가볍게 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목적지를 향하게 하기 위해서 짐들을 바다에 던져버렸다. 여러분, 그 짐이라는 것들은 쓰레기가 아니에요. 불필요한 그런 거추장스러운 물건들이 아니죠. 소중한 물품들, 그리고 로마에 가서 돈으로 환산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런 물건들, 그냥 돈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물건들, 필요한 그런 곡식들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다 바다에 그냥 던져버렸다. 이 최악의 상황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9절, 사흘째 되는 날에 배에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배의 기구, 여러분, 배의 기구라는 건 배의 장비 아닙니까? 그 배가 정상적으로 운행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장비들일 텐데, 정말 최소한의 꼭 필요한 것들을 제외하고는 그 기구들조차도 다 내어 던졌다. 처음에는 돈이 될 수 있는 짐을 내버렸다. 그리고 자기네들에게 꼭 필요한 장비까지도 내어 던졌다. 지금 상황이 더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치닫게 되죠.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목숨이라도 지금 건져야 되니까, 최악의 상황을 피해야 되니까 지금 그런 어떤 행동들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나아지질 않습니다. 자, 20절입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렇게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나아지질 않습니다. 절망적인 표현이 나오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그래서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소망이 그냥 사라져버렸어요. 왜냐하면 큰 풍랑이 그대로 있으니까. 이렇게까지 노력했는데, 이렇게까지 희생을 했는데,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지금 상황과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렇게까지 노력을 했는데, 이렇게까지 통행을 자제하고 정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권고하고, 학교가 지금 수업을 듣지를 못하고 개학을 계속해서 연기하고, 교회 출석도,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를 못하는 날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아니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런 상황까지 됐는데, 이렇게까지 한 달, 두 달, 지금 한 3개월 가까이 됐는데, 그럼 뭔가 좀 없어져야 되고 사라져야 되고, 어디서 기발한 신약이 개발이 되고 백신이 개발이 돼서 사람들이 그걸 먹으니까 지금 획기적으로 뭔가가 사라졌더라, 금방 종식되겠다, 이래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 같고, 전 세계적으로 볼 때는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어쩌면 지금 우리의 상황과 너무나도 비슷한 그런 내용이에요.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성도들인 크리스찬인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뭔가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자, 크리스찬이란 누군가, 성도란 누군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들을 신뢰하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 자,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21절입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에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아멘. 자, 21절, 22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크리스찬이란 누군가, 리더란 누군가,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가운데에 서서 말할 수 있는 사람, 정 가운데 서서 당당하게 뭔가를 말할 수 있는 사람, 이 땅의 소망이 사라져 갈 때 하늘의 소망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절망적인 뉴스와 소식들로 낙담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마음속에 평강을 누리며 사람들에게 안심하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들 속에서 그 가운데 서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 하늘의 소망을 말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안심하라. 이제는 안심하라.
자, 안심하라고 했던 이유가 소개가 되죠. 23절 이하입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25절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이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니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지 않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연약한 우리의 가족들 말씀하세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리고 우리의 사명을 생각할 것을 권면하시죠. 너의 사명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가 가이사 앞에 가야 되기 때문에 이 풍랑에서 너는 안심해도 된다. 너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까? 우리는 생명이 중요합니까? 사명이 중요합니까? 생명이 중요하죠. 그러나 사명이 더 중요합니다. 사명이 있는 한 우리의 생명은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그 생명 속에 놀라운 영적인 건강과 놀라운 능력도 허락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지금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사명을 생각하십시오. 앞으로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뭔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도 내가 해야 될 사명을 생각하기 그런 좋은 그런 시간입니다.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더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시고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생각하시며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 마음속에 그 두려움, 그 걱정과 근심, 염려가 다 사라지게 되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선포했던 것처럼 여러분이요 안심하십시오. 여러분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한없는 평강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갑작스러운 유라굴로와 같은 이 풍랑 앞에서 우리는 몹시 두려워합니다. 근심합니다. 염려합니다. 이 정도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풍랑이 여전히 있으므로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처럼 그 풍랑 가운데 서서 말할 수 있는 사람, 땅의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늘의 소망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심하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으며 생각하며 일평생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기회 주실 때 맡겨주신 사명에 충실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